할렐루야. 네, 마스크 쓰셨다고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아주 마스크 쓰면 천하무적이에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되니까. 네. 미국의 정치 철학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뉴요커 잡지 특파원 자격으로 재판 과정을 취재하게 됩니다. 이 어떤 재판이냐면 600만을 학살했던 아이만 그 사람의 재판 과정을 취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 여인이 그것을 쭉 취재하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바나니티 오브 에빌 이렇게 해가지고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법정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이 아이슈비츠 생존자인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15년간 아르헨티나에서 농부로 숨어있던 그 사람을 잡아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재판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만이란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 많은 600만을 가스실로 집어넣는 그 일을 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훗날 미국 CBS 방송국에 출연해서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디무르는 자신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타고난 악마성을 가진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아이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만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진술을 반복합니다. 만일 상부의 명령이 없이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다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저 명령에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나에겐 죄책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저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죄일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600만 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만은 나치가 지시한 일만 숙지했지 그 집단의 의도가 뭐를 향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 생각 없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토리스니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생각 없음이 유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의 말은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요. 비판적인 사고, 반성적인 사고, 공감적인 사고가 없는 사유가 죄가 됐다는 겁니다. 사유,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의무예요. 빙점에 보면, 빙점 소설을 보시면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상점이 잘 돼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래 상점을 보니까 어때요? 거의 뭐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상점의 물건들을 자기가 보고 그 물건들은 자기 집에 들이질 않아요. 저 밑에 가서 살 수 있게. 그래서 그 집도 되고 나도 되고 그 사이에 이 사람 뭘 씁니까? 빙점이라는 소설을 만들어서 결국은 작가로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뭘 담아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 것을 꺼내놓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유하는 능력이에요. 사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이거 주셨어요. 공감하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치는 유대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규칙을 바꿉니다. 강제 이송하는 거를 재정착이라 이렇게 이름했고 유대인의 학살은 최종 해결책이라고 부릅니다. 더군다나 아이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 강제 수용소 입구에는
말도 안 되는 간판을 걸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르바이트 마우트 프라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마치 노동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그것은 뭡니까? 죽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결국 유태인을 600만 명을 몰살시키는데 아렌트는 나치가 말을 바꿈으로 얻은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우리와 현실을 연결시켜준다. 나치스가 언어 규칙을 만든 이유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마비, 이웃에 대한 마비, 양심에 대한 마비, 이것이 결국은 누굴 양산한 겁니까? 아이만 같은 전형적인 생각 없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아렌트는 고도의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이러한 반성적 사유의 부재를 볼 수 있고 그 사유의 부재야말로 현대사회가 다양한 악을 일으키거나 가담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세요. 헤아리십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자식을 못 낳고 격동되고 날마다 괴로워서 고민하던 그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십니다. 생각해요. 생각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도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도 드리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앞에 지금 뭐 시퍼런 사슬 같은 그 칼날 앞에 지금 도끼 앞에 서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잠깐 동안의 고난이고 그 후에 주어질 영광, 영원한 영광과 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 없음 자체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의 생각을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58편을 성경학자들은 보통 두 종류의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울과 관계돼서 썼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압살롬과 관계돼서 썼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울왕과 관계돼서 쓰여진 시편이 맞습니다. 왜? 사울왕이 권좌에 올랐을 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한마디로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기, 대교회가 있어요. 대교회가 개척교회가 조그맣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상가교회. 우리가 저번에 구제헌금한 거 어떻게 됐냐고 우리 최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썼어요? 그런 거는 좀 주보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두로 얘기했어요. 600만 원 거쳤는데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두 교회 이렇게 나눠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진짜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 가운데 상가에서 힘들고 허덕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일일이 다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두 교회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도와주고 말았어요. 그 다음 주에 집행됐는데요. 그랬어요. 600만 원. 우리 구제연금 들어간 게 600만 원 조금 덜 들어온 거를 아마 재정부에서 제가 그랬어요. 악구를 좀 맞춰서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미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은 1원 한 장 딴 데 쓰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유하는 생각이 뭘 생각한 겁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겠다. 참 어려운데. 근데 그거는 사랑은 뭐예요?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들구나. 그거를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사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악을 행합니다. 그죠? 처음에 그랬던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을 행해요. 자기가 권좌에 올라서게 되니까 섬기라고 준 이 자리에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밑에서 가만히 있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력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공의로, 정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우리 힘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고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은. 근데 나라가 위기가 생겼을 때 개인이면 어떻습니까? 다 흩어지고 말아요. 도망가고. 근데 공동체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살기를 도모하게 됩니다. 통치자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시키면 위기를 생각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남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고 남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들아 또 인자들아. 이 말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울과 함께하고 있던 그 주변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공의를 말하기 위함,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의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잠잠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치자가 철저하게 공의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덕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부정한 거래는 반드시 부정한 관계에 대해 뒤따르게 됩니다. 부정을 눈 감아주면 그만큼 이득이 돌아옵니다. 우선 사울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한 것은 우리가 봐도 공정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볼 때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창을 던져서 그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이건 암살이고 테러예요. 다윗은 도망합니다. 근데 사울은 군사들을 풀어서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요.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골리앗 죽인 거 백성들이 그를 찬송한 게 없어요. 근데 이때 왕의 신하들은 아무도 왕이 잘못했다고 당장 사울 왕의 어떤 미움과 의심을 받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니까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한 왕을 도와야 인정을 받기가 쉽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통치자의 잘못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협력하기만 하면 총애를 받고 쉽게 승낙할 수 있는 거예요. 승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공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사울의 악한 짓에 동참하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 시대 사울의 그릇된 행동을 보고 바른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사울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대세가 불의한 쪽으로 기울면 공의를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잠잠한 것은 불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겐 뭐가 있습니까? 사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빙점 미우라 아야코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배려하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그죠? 우리 자기 교회 사람들만 거기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럽니까? 다른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 지역에 주신 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태여 와가지고 입주하는데 큰 교회가 앉을 자리도 없어서 그런 교회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사 온 사람들만 싹싹 골라서 뽑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돼 있습니다. 영어 예배 필요합니까? 영어 예배도 드려요. 교육이요? 다 돼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오십시오. 차 필요합니까? 차 갖다 댈게요. 음식 갖다 줍니다. 집에서부터 예배 드리고 오는 모든 과정이 다 뭡니까? 풀 서비스예요. 가만히 거기 다니면 그냥 어떻게 돼요? 뭐 괜찮겠어요. 막 몇천 명씩 냅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다 해요. 뭐가 떨어지냐 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큰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가 같이 돼야 같이 웃어야 되고 같이 즐거워야 같이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주변 교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팻말을 갖다 세우는데 우리 저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우는데 개척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태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도 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네. 왜냐하면 거기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 우리 교회 팻말을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동탄제일교회 그러면 그 목사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욕심이 많아서 그럴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살쪄 있는데 그럼 두고두고 그럼 그렇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뭐가 없어요? 사유하는 능력. 그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이 사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생활에서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게 지금 고갈됐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집만 편하면 되고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앞길 가는데 나만 승진하면 돼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사울의 그릇된 행동을 보고 사무엘은 지적을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불의한 쪽으로 흐르게 되면 올바른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에게 반대하지 않고 사울을 따른 것이 결국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사울과 그의 측근들은 다윗을 추적하느라고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고, 그러다 결국 블레셋과의 공격에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산에서 다 죽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전사합니다. 심지어 다윗과 그렇게 친한 관계에 있었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지만 몸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울과. 생각은 했지만 움직이진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길보아산에서 같이 죽습니다. 사울 밑에 붙어 있지 못하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한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울 왕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인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힘들게 해서 직장을 딱 잡았는데 사장님이 고사떡을 갖다 놓고 고사전이고 돼지 머리를 갖다 딱 놨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는데 그냥 저를 좀 빼주면 참 좋을 텐데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서도 갑자기 제 차례가 됐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안 됩니다. 야, 이건 사회에서 이거 우리 다 하는 거야. 괜찮아. 뭐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어때? 돼지 머리에다가 빨리 10,000원짜리 하나 꽂고 엎드려 절하고 빨리 해라는 거예요. 만약 그걸 강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생각 없음이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나와서 회사를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붙어있기 위해서는 할 수 없지. 신앙도 뭐 먹고 살아야 신앙이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한 번인데 뭐 그리고 엎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어때요? 지키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성령의 역사가 사울을 떠납니다. 처음 사울 왕이 뽑혔을 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고 성실하고 뭐 아량이 넓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욕하는 이 비류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부와 족속들을 신실하게 도왔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괜찮은 사람이 왕이 되면서 변해버린 걸까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와는 멀었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권좌에 오르게 되니까 그때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손에 절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는 급격하게 자신의 본성대로 타락한 것뿐입니다. 마치 날씨가 추우면 독버섯이 잘 자라지 않다가 온도와 습도가 맞게 되면 한꺼번에 독버섯이 온 숲에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학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게 돼 있다. 절대 권력.
인간의 권리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 검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그죠? 우리가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뭐 다 있잖아요. 대법원이 있고. 그러면 그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어느 한쪽으로 치워서 한쪽이 집중해서 그걸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그 구조는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됩니다. 왜요? 너무나 부패하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나에게 돈이 갑자기 주어지면 타락해요. 로또 맞은 사람들 뭐 TV에서 한번 SBS인가 거기서 한번 해줬는데 어때요? 대부분이 어때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말잖아요. 통제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그 자유가 주고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생각 없습니다. 네.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죄인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일단 그의 본성이 부패 자체가 변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철저하게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나는 저래야 되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오늘 다윗이 본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히 연구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울은 미워하거나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로 삼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성격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독사 그리고 뱀 대가리예요. 오늘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함께해요. 다 똑같이. 생각 없음이에요. 뱀이란 짐승은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리하다 생각이 들면 도망치지만 공격해야 할 생각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공격하는데 이것이 한 무리를 형성합니다. 일단 뱀이 약이 올라 공격할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상대방이 자기보다 약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갈라진 혀를 낼름거리면서 상대방의 정신을 완전히 빼놓습니다. 어떤 면에 악한 자들과 비슷해요. 악한 자들은 상대방에게 일단 잘해줘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완전히 마음이 녹을 정도로 잘해줘요. 마음에 있는 경계심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한 입에 잡아먹는 거예요. 털어놓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성격 중에 본 것이 바로 이런 이중성이에요. 사울의 성격은 너무나도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일단 의심이 생기고 화가 나면 손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질 정도로 히스테리가 심합니다. 자기 스스로 분노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 금방 울면서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굴에서 2번이나 살려줬는데 사울은 울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에게 고마움을 전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성경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같은 사람도 기분 좋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살려줘요. 양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살려놔요. 사무엘이나 다윗은 그런 기분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냉정한 사람들이었고 인간적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전적비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위 용병들을 돈을 주고 끌어모았던 사람이고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음모에 능합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을 때는 그냥 죽이지 않고 음모를 꾸며서 블렛 사람들을 죽이고 양피 100개만 구해오면 사위 삼겠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죽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200개를 가져오니까 아주 힘들어졌어요. 한번 화가 나면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야 마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 내려놓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그는 결국 독사이며 뱀 대가리 같은 사람이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뱀의 행동이 뭐냐면 5절이에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구도 따르지 않는 독사다. 여러분 술사가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고 자기가 뭐 화를 내다가도. 그런데 어때요?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화가 난 독사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덤벼들어요. 이것이 사람 속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못된 짓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하면서 닮아간다.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부정하고 반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금식. 자꾸 굶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좀 굶으세요 그럴 것 같은데 목사님만 굶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주 굶습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꾸 굶어야 돼요. 인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뭐 자꾸 금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장인이고 자기가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악한 자의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후광의 덕을 보게 되면 그 악한 영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고생한 것이 나중에 바른 정치를 하는데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 권력의 중독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한 전임 정치자를 보면서 대권을 잡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가는 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답습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가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 정치하기 전에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치 철학이 이거다 하는 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제발 생각 없음이 돼서는 안 돼요. 생각 없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죄예요. 아이만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여론에 흔들리는 인기 위주의 정치가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가들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임기가 보장이 되니까 그동안은 자기를 돌봐주고 함께했던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신세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이 생겨요. 부르심의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끝까지 깨끗하게 소신껏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삭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함 같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입니다. 사자의 이를 꺾어달라. 이거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가장 기둥이 되는 장수나 인물, 참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한 자도 자기 혼자 힘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충동질하고 부채질을 하면서 하는 그 신화가 있어요. 징기스칸에게 막번과 같이 항상 자기 주변에서 측근해서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칸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중국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요? 이 대륙 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초원에 있는 민족입니다. 만약 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말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안 돼. 바른 말하는 사람. 근데 그들을 어떻게 사자의 이를 꺾어 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인심이 빨리 떠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이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본래 모습, 욕심도 나오고 편협한 생각도 나오고 이것이 급속에 어떻게 바뀌게 되면서 인심이 잘못 흐릅니다.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겨요. 이런 것들입니다. 물이 새듯이 권력이 새나가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고 실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는 나중에 돈도 떨어지고 원래 정의도 없으니까 급격하게 사람들이 떠납니다. 달팽이를 그렇게 또 비유합니다. 서서히 마르며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권력의 무상함을 그리고 있어요. 또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나서 장기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특히 실명하는 예가 많습니다. 맹인들이 대개 조산되면서 다 만들어지지 못한 눈이 빛에 노출되면서 실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로 하여금 아첨하는 사람들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거예요. 밑에서 모든 것을 부정으로 다 챙겨 먹어도 혼자서는 충성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되게 해달라.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국 정직하지 못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악한 통치자로 하여금 서서히 그 힘을 빠지게 하셔서 결국 마른 나무처럼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소리는 요란하지만 결국 어떻게 열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작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뜨거워야 되는데 아예 그거 되기 전에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순종적인 욕심에, 순간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상 유지 정도예요. 더 악하게만 하지 않으면 잘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가시나무 같아서 소리만 요란하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불을 지피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면서 각자가 하나님 복을 받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이 망한 것을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깨닫는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사유하는 능력이에요. 뭐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의인이 악인의 피에 발을 적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악인들이 의인들의 발 앞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펴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세상은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판단하시고 의인에게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로소 의로운 종들은 하나님 보낸 선물이고 악을 사랑하면 악한 통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를 살아가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 우리의 자유를 도둑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 속에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그죠? 600만을 죽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무리 자체가 생각 없음 속에 있었어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플까?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괴로울까?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정부가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정부가 시켜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994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게 개봉 당시에 3억 2,900만 달러 수입을 거뒀어요. 67회 아카데미 시상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시각효과상, 편집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여러분 아시죠?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부족한 지능, 75짜리 IQ, 동네 소년, 왕따 소년입니다. 그의 삶 속에 전쟁으로 가서 겪었던 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뭘까요?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3가지 약속. 그게 포레스트와 제니와의 약속. 제니의 남자로서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새우잡이 배 운영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포레스트와 부바의 약속. 부바는 죽죠. 그다음에 포레스트와 댄 중위와의 약속이에요. 포레스트가 배 선장이 되면 댄이 항해사가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이게 공증한 것도 아니고, 그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레스트가 부자가 됩니다. 그 사업을 해서, 새우잡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요. 그리고 주변을 다 어떻게 해요? 밝게 합니다. 주변을 다 부자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영화를 그리면서 작가가 기대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포레스트는 자기와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일궈냈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인생을 새로 시작하면서 정상인들은 자신의 약속을 쉽게 깨버리지만 포레스트는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바로 그걸 비추면서 뭘 얘기하냐면 누가 진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영화를 우리에게 던진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약속을 실천해야 될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됩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 행동이 이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저 사람에게 고통을 줄까? 저 사람이 내 행동 때문에 아파한다면 최소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한 1000평 되는 교회 목사님 이제 후임자를 세우는 일에 제가 이제 그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해서 한 10명이 정도 청빙위원회가 구성돼서 이제 거의 결론이 끝나는 쯤에 제가 이제 당회장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집행하고 하는데 이제 면접을 쭉 보는 가운데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거기 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면접 보고 면접에서 이제 한 3명 이제 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3명 설교를 한 번씩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명 또 출입. 그래서 둘 놓고 이제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 없음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나를 강하게 치는 거예요. 뭐냐면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뭐 자기네 교회 뭐 셀이 몇 개고 뭐 그거 하는데 자기가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개척교회가 주변에 참 많은데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큰 교회가 그렇게 하면 셋강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길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여놓는 거예요. 다. 개척교회 싹 죽이는 겁니다. 상가교회 다 죽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개척교회 왜 그랬대? 할 생각을 못 해요. 왜요? 안 되는 거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들어가기까지는 뭐예요? 여태까지 환경이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거를 그들 속에 심어줬어요. 누가요? 앞에 선배들이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교회가 자꾸 와가지고 뭐 합니까? 입주할 때 가지고 거기다 물심장면 쏟아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자꾸 채워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는 겁니다. 아니 그 큰 교회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차를 보내서 다 데려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뮤라야코 얘기랑 빙점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끼리만 사랑이냐 아니면 같이 사랑이냐? 우리가 같은 형제냐 아니면 니네가 가는 천국은 다르고 우리가 가는 천국이 다르냐? 이게 다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 없으면 생각 없어. 저 사람이 고통하겠다. 저 사람이 슬퍼하겠다. 저 사람이 낙심하겠다. 저 사람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하더라도 가까운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큰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얘기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얘기만 딱 했는데 나중에 아마 그 부목사님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 그걸 왜 제가 심판관으로 거기 앉아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참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아니라고. 그거는 당신 잘못 생각하라고.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셀을 여자 셀을 3명씩 해가지고 200 몇 개를 만들고 이거를 남자 셀을 따로 해가지고 100 몇십 개를 만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 보실 때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무슨 부흥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성이 자자하고 다 그 상처 입고서 고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할렐루야냐고. 제가 틀렸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그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배려예요. 저 사람 아파하겠다. 내가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진짜 내가 미안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생각 없어요. 저 사람 상처받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영광 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생각 없음 같은 아이만을 만들었던 그 삶이 아니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이 사랑이 숨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동탄제일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